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권속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던 송계천 목사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쓰임받는 귀한 가족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게 해 주옵소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의 고백과 찬양이 날마다 생활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에 송계천 목사님 갑작스럽게 소천하셨고,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가 참 놀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지 못한 소식을 듣고 저도 너무 놀랐고, 또 늘 마음에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충격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난 8월 첫 주에 송 목사님께서 설교를 위해서 본문과 제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설교를 못하셔서 저는 이제 건강이 회복되시면 그 본문과 제목으로 설교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소천하시고 나니까 제 핸드폰에 있는 그 본문과 제목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참 이 설교를 저희가 못 듣게 됐다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외람되기도 하지만 제가 대신 이 본문과 또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과 제목이 바로 송 목사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 제목은 포기하는 경우.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본문에 왜 목사님은 포기하면 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을까? 또 제가 송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제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이 제목인데,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금방 의문이 풀렸습니다. 부드럽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나도 함께 내 주장이 맞다고 소리치고 싶고 어쩌면 좀 과격한 말로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인데, 그것을 참고 유순하게 대답하고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포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욕심, 나 자신을 포기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화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분노했을지라도 그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배려하면서 함께 화목한 삶 살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도 송 목사님께서 제목을 포기하면 된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친하셨던 분인데 40일 금식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어때요? 신령한 은사가 이렇게 좀 생겼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나 이렇게 좀 새로운 어떤 은사나 또 영적인 눈이 띄어드나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이랬어요. 내가 40일 금식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너무 나를 주장하고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할 수만 있으면 40일 금식 안 해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사실 40일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금식하다 보면 세상의 욕심이 하나씩 다 사라지고
정말 모든 것이 비워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정말 이렇게 포기하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송 목사님도 이런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너무 자기 포기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몸이 아프시고 또 어려운 이 투병 생활 속에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포기하며 내 자신의 주장을 꺾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과 제목을 정하셨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백화점에서 일하는 누구라고 말하면 또 다 아시겠지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통해서 이 진상 고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화점뿐 아니라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은 바로 이 진상 고객을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요구를 이렇게 무리하게 막 요구하면서도 심지어는 막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고 또 너 사표 쓰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존심 있는 이야기를 뭐 한없이 하면서 이른바 이렇게 갑질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피가 거꾸로 솟아서 그 사람 전화번호가 뭔지를 당장 알아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객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직원은 최대한 끝까지 정중한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되죠. 끝까지 부드럽고 유순한 대답을 해서 상대가 이 고객의 분노를 다 쉬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렇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고객들을 상대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과격한 말은 피하고 유순한 대답으로 고객의 분노를 이렇게 녹이면서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점을 제시해서 결국은 화목하게 화평스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존심을 꺾을 수 있으면 그 어떤 진상 고객이 와도 문제를 부드럽게 잘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게 과연 말처럼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면서 머리로는 유순하게 부드럽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잘 쉬게 조용히 얘기해야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과격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과격한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서 후회한 적이 저도 있고 또 여러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로는 유순한 대답을 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하는 말은 이 과격하다는 이 말을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고 더욱더 문제가 커지고 싸움은 커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후회를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또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서다, 정말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누군가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나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만큼 그 다른 사람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 자존심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긴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 사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게 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 몸과 내 손으로 행동하지는 못하게 되기 때문에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 그대로 내가 가슴에 느껴져서 나의 이웃의 아픔도 내가 내 아픔으로 느끼고 내 이웃의 기쁨도 나의 기쁨으로 느낀다면 그것이 나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텐데, 대개는 머리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끝나든지 아니면 머리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갑니다. 머리에서 입까지는 누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생각과 동시에 말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조차 모르는데 말은 이미 그것을 내뱉고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와 입은 너무 가까워서 이 가슴까지 가야 할 그 내용을 가지 못하고 입에서 다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이렇게 참 통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깝고 어떤 면에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실수가 많게 됩니다. 말의 실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야고보 사도의 경우는 의인입니다. 너무 많이 기도를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헤어졌다는, 이렇게 굳어졌다는 전설이 있죠. 그래서 의로운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야고보 사도인데, 야고보 사도는 말에 있어서는 나도 장담할 수 없다. 말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입이 따르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입술을 훈련시키면 될까요?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입을 훈련시키면 입술이 잘 길들여질까요? 언어의 발음은 훈련을 통해서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입에 볼펜을 들고 이렇게 발음을 크게 하려고 노력하면 발음이 교정이 되고 많이 고쳐집니다. 발음은 고칠 수 있는데 혀의 말은 결코 훈련으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3장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내 혀를 통제해서 내 언어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게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칼로 인한 상처보다 오히려 말로 인한 상처가 더 깊고 오래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말하는 그 이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친구를 맺은 노인 이야기 있죠. 그 사자와 노인이 친구가 돼서 늘 함께 지냈습니다. 같이 나무도 잘라주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노인이 사자한테 말했습니다. 사자, 당신은 참 너무 멋있고 참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다 좋은데 자네는 입에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내가 식사할 때마다 사실 조금 괴롭다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자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자가 노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도끼로 내 등을 좀 찍어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한번 찍어보세요. 했더니 이 노인이 도끼로 등을 찍었어요. 그때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했더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는 돌아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등에 있는 상처는 조금씩 아물게 했겠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등에 도끼로 인한 상처는 다 아물었습니다. 노인은 그 사자의 등에 있는 상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자네 상처가 다 아물었구만. 자, 그랬더니 사자가 대답을 했죠. 내 등에 도끼가 낸 상처는 시간이 가면서 아물었지만 당신의 말로 입은 내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자는 노인을 떠나버렸다 하는 이솝우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칼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가면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고 총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을 격동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끊임없는 싸움 속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은 사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분노를 멈추게 하고 사람의 상처를 오히려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은 이 세상에서 화평과 화목을 지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입은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눈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입술을 통제할 수는 없으나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면 그 입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고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말을 내고 악한 마음은 악한 말을 낸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음은 모든 행동의 씨가 되고 모든 말의 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서의 권리와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바로 자기 포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땅히 주장할 내 욕심과 이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과격한 말을 하기보다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다른 사람과 화목할 것을 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 화목한 사회는 비결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아마 누군가는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화목한 교회의 비결도
그 누군가는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욕심이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소리 지르기보다 화목할 것, 화평을 택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삶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유순한 대답은 바로 이러한 자기 포기의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곧 우리 자신의 인격이고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유순하고 부드러운 대답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상 고객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비합리적인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화목하기 원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유순한 대답으로 그들의 분노를 쉬게 하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화평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포기할 것을 늘 결단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된다. 포기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대답도 유순해집니다. 그럴 때 가정도 직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분노하는 사람들도 그 분노를 쉬게 할 수 있고 또 자신을 포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 두시고 높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세상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우면서 늘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는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된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송 목사님께서 주신 본문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잘못 전하고 있으면 다 잊혀지게 하시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화평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며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